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옛날 어떤 부부가 떡 3개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고 있었다. 각기 한 개씩 먹고 하나가 남았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였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약속하고는 그 떡 하나 때문에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조금 있다가 도적이 그 집에 들어왔다. 도적은 그들의 재물을 모두 훔쳤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한 것이 있어 눈으로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도적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남편 앞에서 그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곧 도둑이야 하고 외치면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떡 1개 때문에 도적을 보고도 외치지 않는가? 그 남편은 손뼉을 치며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제 이 떡은 내 것이다. 이 또한 상가세나 스님이 쓴 백유경의 이야기이다.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자기에게 필요한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오히려 큰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이야기이다. 이렇듯이 사람은 헛된 번뇌와 갖가지의 욕망에 늘 휩싸여 있다. 이 욕망은 스스로 불러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쳐놓은 욕망에 사슬에 빠져드는 수도 있다. 도박꾼이 돈이 없어 자식을 버리고 그 아내마저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자신의 눈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사건인 것이다. 심지어 어떤 도박꾼은 아이가 공부하는 컴퓨터조차 팔아 도박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려면 우리는 항상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마음속에 교훈처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형편없는 무질서와 불합리로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만이 그 현실의 순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코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비바람에 범람하고 때로는 폭풍 후에 역류를 하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훤하게 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투명 유리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장막 같은 벽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을 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떡 하나 때문에 아내가 겁탈당할 뻔했다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불교에서 무의적정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피곤할 때 잠자고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도와주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는 마음을 가리킨다.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일반인들이 가지기에는 매우 힘들다. 주어진 일이나 복잡한 대인관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탓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언제나 경쟁적인 구도 위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인해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급기야 사람들을 정신병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인체는 항상 어떤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인체의 균형을 허물게 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치게까지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머무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티끌만큼의 작은 일도 모두 차단한 채 나 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무심의 경지에 들라는 말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은유적이고 유추적인 삶을 살고 있다. 유추는 사람의 머릿속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 꽃이 놓여 있으면 꽃이고 자동차가 있으면 그냥 자동차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꽃 하나에도 수많은 수식어가 달린다. 아름다운, 시든, 향기로운, 빨간 등 말이다. 복잡한 생각들은 우리의 정신을 힘들게 한다.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고요 속으로 내 몸을 이끄는 것은 내일을 위해 아주 필요하다. 그렇다. 잠이 오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저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앞에 놓인 일만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그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작용이 이루어져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는 세상이다. 정말 미로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의적정의 마음이다. 마음을 비우고 내 앞에 주어진 것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무의적정의 그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영화나 부귀에 홀리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덧없음, 즉 무상의 원리를 깨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순간순간 내 생에 다가오는 현재를 열심히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이해와 타협, 욕망과 사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그 복잡한 구도에 얽매여 한순간이라도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죽음의 순간까지 폭사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한 번쯤 마음을 비우고 깊은 밤 반짝이는 별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홀로 쳐다보라. 그 속에 부처님 말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임금으로 태어나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더라도 반드시 죽으며 부처가 되어 온갖 불가사의한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 지금 당장 내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모든 대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을 자는 무의의 한때를 즐겨라.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는 것도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가. 팔정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있을 때 문득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을 떠올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어떤 사람이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옛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아름다운 길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길을 따라 가보았더니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옛 성이 있었다. 성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연못에는 연꽃이 드리워진 아주 훌륭한 옛날의 도시였다. 그는 그 숲을 빠져나와 그 나라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을 시켜 다시 그 성을 복원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그 성이 다시 세워지자 그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고 그 도시는 다시 눈부시게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옛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나도 깨달음의 아름다운 옛길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이것을 팔정도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그 길을 따라가서 인간의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으며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었다. 또한 어떻게 늙음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알게 되자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팔정도. 이 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퍼지고 번성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자바환경과 상응부경전에 실려있는 부처님의 설법이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 결심한 다짐이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하다. 그 팔정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정견. 저는 올바른 사고와 견해를 지니는 것을 이루는데 사성제의 하나하나를 아는 것을 말한다. 둘, 정사유.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을 하여 번뇌와 화내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셋, 정오는 거짓말, 폭언 등을 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말을 제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넷, 정업은 살생, 도적질을 하지 않고 항상 인간으로서 바른 행실을 하는 것. 그리하여 업을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섯, 정명. 정명은 자신의 분수와 도리에 맞게 의식주를 행하고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생활하는 것. 여섯, 정정진. 정은 항상 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노력을 뜻하며 일곱, 정념. 은 밖으로 향해 있는 나쁜 생각이나 사념들을 안으로 끌어모아 한 곳에 집중시켜 어떤 일에도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여덟, 정정. 정은 네 종류의 선문을 실천하여 오직 정신을 하나로 모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8가지의 덕목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순간을 두고 우리는 대개 안욕따라 샴막 삼볼이라고 한다. 이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다. 이것은 찰나의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고행은 참으로 길고 길었지만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주 짧은 광음의 순간인 찰나였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진정 8가지의 아름다운 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교훈들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에 대한 긍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팔정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록 실천하기가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덕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불교에서는 인간 행위의 근원을 몸신, 입, 마음으로 나누고 이를 삼업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행위는 대개 몸짓, 말,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 생각이 움직여 몸이 일을 행하고 다시 그 생각이 말로써 전해지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이 행하고 있으므로 마음의 움직임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음이 탐욕을 조장하고 마음이 화를 조장하고 그 마음이 어리석음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마음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성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구도자가 지녀야 할 6가지 수행의 덕목이 있다. 보시, 인욕, 인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 그것이다. 흔히 우리는 수행이 높은 구도자라고 하면 높은 덕목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물론 육바라밀 같은 높은 수행의 덕목도 필요하지만 그 속엔 화아내어 같은 덕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자성어를 풀이하면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한다. 이다. 불교에서 대개 수행이 덜 된 사람을 두고 참회를 아직 다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직 수행이 덜 되어 뉘우침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다. 참회란 속죄를 뜻한다. 사람이 스스로 아주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어리석은 행동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참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깊은 사고와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불교가 무조건적인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도 하지 않는다. 불교는 무해사상과 자비를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화한 에어 중에서 화는 부드러운 얼굴인데 이것은 몸의 행위이다. 그러나 에어는 입의 행위이다. 이 몸과 입이 합쳐 만들어지는 것이 마음의 이다. 그럼 부처가 강조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비의 정신인 것이다. 화한에어라는 사자성어 속에는 인간에게 향하는 무한대의 자비심이 숨겨져 있다. 따뜻한 얼굴로서 사람을 대하고 사랑스러운 말로서 교류한다면 이 세상은 진정으로 화낼 일이 없으며 다툼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대개 소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익히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이 모자란 것이 있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든 적극적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다. 즉 화한에어란 자비심의 발로이며 자신이 부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사니 사람을 짓누르듯이 화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 고 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한에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한에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욕망과 중도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방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부처님이 마갈타국의 판차사라라는 마을에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갔다. 그때 그 마을에는 젊은 남녀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의 날이 펼쳐지고 있었다. 모두 마음이 들떠 자신들만의 축제에 빠져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나온 것을 보지 못했다. 부처님은 그때 실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부처님은 깨끗하게 씻어놓은 바루를 그냥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마라라는 악마가 부처님의 귀에 소곤거렸다. 사문이여, 빵을 얻었는가? 악마여, 빵을 얻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더 마을로 돌아간다면 내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악마의 유혹을 뿌리쳤다. 비록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아라, 우리들은 언제나 즐겁게 살고 있네. 저 광음천 같이 우리들은 기쁨을 양식 삼아 살리라. 이 시구를 듣자 악마는 더 이상 부처님을 유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물러갔다. 이것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식욕의 유혹에 대한 가르침을 들려준 것이다. 물론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모든 인간의 생존 문제가 빵으로 결집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였으므로 빵의 존재는 하나의 권력이었는지도 모른다. 빵으로서 민심을 움직여 권력을 누리고 빵으로서 모든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빵은 그 어떤 권력 이상일 수도 있었다. 아무리 부처님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빵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이 탁발을 한다고 해서 항상 빵을 구할 수 있으라는 법도 없다. 그러나 부처님이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악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이며 본능이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의 욕구만 잘 다스린다면 모든 사람은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욕구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다스리기 힘든 것이다. 부처님은 그래서 중도를 취했던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구살라국의 사위성에서 5명의 왕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미녀를 끼고 활락 속에 빠져 있었다. 한 왕이 말을 꺼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일까? 한 왕이 말했다. 색, 이 모든 욕망의 첫째다. 색은 눈으로 보는 사물을 말하는데, 즉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다. 두 번째, 왕이 말했다. 아니다. 성이 모든 욕망의 첫째다. 성은 소리를 뜻한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즐겁다라는 뜻이다. 세 번째로 어떤 왕이 말했다. 향이 모든 욕망의 첫째다. 네 번째, 또 다른 왕이 말했다. 아니다. 미가 욕망의 첫째다. 다섯 번째 왕이 말을 했다. 촉촉이 모든 욕망의 첫째다. 결론이 나지 않자 다섯 왕은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 왕들이시여, 욕망의 첫째는 모든 것을 알맞고 적당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왕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도 적당한 중도를 취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인데 인간은 남이 자신의 죄를 벗게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쁜 타성에 젖어 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1년에 약 1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살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타성 때문이다. 결국 타성에 젖어 자기의 본성조차 보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살이 자기의 생만을 버리는 행위가 아닌 자기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살을 감행하는 이들에게 이런 생각은 애초에 없다. 어떤 사람이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서는 술 냄새까지 심하게 났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금연할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자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내 자유다 라고 대꾸했다. 지나가던 사람은 화가 나서 담배 피우던 남자의 뺨을 후려쳤다. 당신이 뭔데 내 뺨을 때리느냐, 내 손이 당신의 뺨을 때리는 것도 내 자유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당신도 그 답을 내려보라. 당연히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르다.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바로 뺨을 때린 사람이다. 담배를 피운 행위를 한 사람은 무지에서 일어난 행위이지만 뒷사람은 자각하면서 때린 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뺨을 때리는 것보다는 조용히 타일러 스스로 깨치게 하는 것이 순리다. 담배를 피워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식은 하나의 허공이다. 존재가 없는 것이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제로 상태인 것이다. 물론 제로가 되는 것은 심하게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하는 무지의 상태, 즉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소유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뺨을 때린 사람은 분명히 자각에 의해 도덕적으로 무분별한 행위를 한 것이다. 자각이 없는 사람의 행위와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것, 그 어떤 것이 더 나쁜가? 두 사람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자유의 행위로 남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면 그 자유란 자유가 아닌 것이다. 이렇듯이 자유란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다. 자살이란 행위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자유란 스스로의 제어 능력을 상실한 일종의 범죄인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쌓으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자신이 깨어 있다고 믿는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잔다.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상에 대해 스스로 저마다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내 삶은 형편이 없어. 오늘 지지리도 기분이 나빴어. 일을 잘못 처리했어. 내가 참아야 했는데 등등 수많은 투정을 부린다. 혹은 행복했어. 오늘 칭찬을 많이 받았어. 등등 만족스러워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우리의 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며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투정이며 만족이다. 밥 먹고 똥 누고 자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하는 인생 팔고 고를 겪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인 생로병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인 애별이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인 원증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생기는 고통인 구불뜯고 인간의 마음속에 든 5가지의 불균형인 오온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인데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관관의 관점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로병사다. 그 중에서도 병에 걸려 죽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이것을 피해 갈 수가 없다.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한다.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 피와 고름이 가득한 곳에서 자란다. 그리고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태어난다. 태어남이 육체적 고통의 시작인 셈이다. 그리고 늙어서 혹은 병이나 사고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이란 가차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탄생에 대해 스스로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부처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매일 깨어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 불성의 이해는 단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처의 믿음도 그 불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당신의 전생에서 혹은 현생에서 부처님과 어떤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법문을 들었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교 방송에서 법문을 들었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이 모르는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다. 사람이 고양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어떤 사물, 어떤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없애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즉,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개념이다.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이며 꽃은 그냥 꽃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물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은 생사고락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아니, 죽음과 탄생에 대한 괴로움을 여의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어느 불자는 그것이 그냥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 황당한 질문은 결코 아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떤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즉 자기의 삶에 지나친 가치 부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그것을 물이라 하지 않고 산이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란 이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큰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우리 인간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불만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 아난다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길가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보고 아난다에게 냄새를 맡아 보라고 했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 생선 냄새가 납니다. 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인가? 아마 생선을 싼 지푸라기인 모양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다. 부처님은 이번에도 아난다에게 물었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 향 냄새가 납니다. 아마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아난다가 이렇게 말을 하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와 같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크든 작든 모든 것은 인과 관계가 있다. 알겠느냐? 아난다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침하고 무서운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눈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노리고 있다.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정하며 상호 대립되기까지 하고 폭발 직전에 왔다. 정부와 교육제도에 대한 냉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테러의 위협, 끊임없는 생활난에 관한 우려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른다. 그럼 이 같은 위협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삐 돌아가며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 채워지지 않고 우리를 지치게만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늘 투쟁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시간마다 방향을 상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인간으로서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어찌 인간의 삶을 헐값에 사고 팔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것이고 악을 양산해 낸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 위안을 받기 위해 몽유병 환자처럼 타락과 사치로 일관한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양산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에는 거짓된 것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가진 본성을 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결국에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잃게 되어 깊은 파멸로 스스로 걸어가게 된다. 결국 이것은 자신에게 역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화를 만들어 내게 되며 화는 있는 그대로를 망각하여 욕심과 위협과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다. 결국 사람은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치관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 행복해한다. 마치 자신이 쏟아지는 수천 편의 광고 속에 나오는 예쁘고 잘생긴 인물이 된 듯 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종교, 정치 집단, 소속 단체 등에 대한 얄팍한 동지의식과 사고려 믿음에 맹목적으로 의지한다. 성스러우며
내재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자신의 본성은 외면한 채 활발한 단체나 시끌시끌한 종교로부터 부여받은 값싼 정체성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깊이 없는 교리와 배타적 신념 체계는 자기네 광기를 전수받으라며 유혹하고 우리는 그걸 따른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허상만을 고집하는가? 한 일화를 들어보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있었다. 그의 법문을 들으면 공덕을 많이 쌓게 된다고 해서 그 스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수많은 신자들이 법당에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법문을 듣기 위해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수가 그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법문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제가 대접을 할 테니 저의 집에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스님은 기꺼이 그 교수의 청을 들어주었다. 스님은 다음 날 그 교수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스님은 평소에 입는 화려한 복복 대신 누더기를 걸쳐 입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에 진흙을 잔뜩 묻혔다. 약속 시간이 되어서 아주 허름하다 못해 거지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 교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이리 오너라. 문이 열렸다. 보인 일입니까? 스님. 교수는 초청한 그 스님이 올 때라서 직접 마중을 나와 문을 열었던 것이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사정은 딱하오나 지금 매우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실 예정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 교수는 딱한 스님에게 대접을 하려고 했으나 마침 큰 스님이 오실 예정이어서 차마 집안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스님의 청은 너무나 간절했다. 교수는 할 수 없이 음식을 대문 밖으로 내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스님은 다시 돌아가 벗어 두었던 복복을 갈아입었다. 화려한 장식을 하고 얼굴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큰 스님, 오셨습니까? 교수는 반색을 하고 큰 스님을 집 안으로 모셨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큰 스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십시오. 아, 그러지. 같이 들게. 그런데 큰 스님은 음식을 먹지 않고 온몸에 바르기 시작했다. 음식들은 화려한 법복에 지시겨졌다. 갖은 양념과 음식들이 법복에서 흘러내렸다. 이것을 본 교수와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허허, 이 음식들은 나에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이 먹으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더냐. 그제야 교수와 부인은 아까 찾아왔던 스님이 바로 큰 스님이었던 것을 알아차렸다. 큰 스님, 저희들이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괜찮네.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내가 당신들의 공덕을 시험해 보았네. 보시란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네. 올바른 보시는 공한 것이네. 또한 공덕조차 공한 것인데 자네는 어찌 이를 모르는가? 큰 스님, 정말 죄송하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흘러나온다고 가르쳤다.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데 위협과 타락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을 도우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또한 집착과 분별을 낳는 것이다. 그 집착이 오늘날 사회를 타락하게 하고 그 타락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괴롭다. 진정한 성인이란 이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떠돌며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지식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식이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태와 같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 지식이란 내 것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생각이다. 지식은 쌓이면 고통이다. 지식이 적으면 고통 또한 적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그냥 모를 뿐만을 실천한다면, 아니 이전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아주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부처를 담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부처님은 수행의 한 과정을 위해 떠나는 제자 아난다에게 무상무고 무아의 경지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기본 원리를 숨김없이 들려주는 대화이다. 부처님이 사위성의 교회에 있던 기원정사에 머물 때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에게 가르침을 주소서. 저는 그 가르침을 받아 홀로 조용한 곳에 머물러 열심히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먼저 아난다에게 물었다. 아난다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재하는 것은 상황인가 무상인가? 여기에서 상황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상이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그러면 아난다여, 무상은 괴로운 것인가 아니면 기쁨인가? 무상은 변하는 것인데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부처님,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나의 것, 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변화해가는 우리의 존재 속에서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한 자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묻는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난다여, 그렇기 때문에 일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만약 내가 일체를 떠난다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에서 위대한 성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영원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집착을 하여 괴로움을 얻고 있는가? 지식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원수를 만들고 고통을 만든다. 만약 그대가 이 모든 일체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보시에 대한 가르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을 돕거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시의 개념은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 남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에 있다. 금강경에서도 이 보시에 대한 개념을 두고 명백하고 명쾌하게 그 참 뜻을 전하고 있다. 부처님이 그의 10대 제자였던 수보리에게 만약 선남선녀가 삼천대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를 한다면 그 얻는 복은 많겠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수보리는 세존이시여 아주 많사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로서 남을 돕거나 부처에게 공양한다는 것은 분명 복을 얻는 일이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을 도우려는 마음에 있다. 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다. 금강경이 위대한 것은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이 유위의 복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복이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유위의 복이란 그저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만약 선남선녀가 사구계의 경 하나라도 남에게 들려준다면 무위의 큰 복덕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부처님 말씀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구계를 수도 없이 남에게 들려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완전한 무위의 복을 성취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받아 지니고 그것을 설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지를 해야 한다. 수지란 스스로 그 가르침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이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다면 그 공덕은 클 것인가? 부처님의 견해에서는 결코 아니다. 공덕과 복덕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무의에 절대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여기 나에게 1,000원이 있다. 1,000원을 보시하면 1,000원만큼의 복이 생기고 10,000원을 보시하면 10,000원만큼의 복이 생긴다. 100만원, 1,000만원을 보시하면 분명 그만큼의 복이 쌓여 언젠가는 그 결과로서 복된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 이것이 유의의 복이다. 이렇듯이 유의의 복은 계산이 철저하다. 그러나 어떤 복도 바라지 않는 무의의 행을 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행한 보시는 같은 100만원이지만 그 복덕의 결과는 무의인가 유의인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첫째는 무의와 유의에 대한 이해이며 둘째는 물질적인 복과 복보시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무의를 복보시로 유의를 물질적인 질보의 보시로 비유해 놓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왜 그러한가? 물질적인 보시를 하면서도 무의로서 행할 수 있고 금강경 4구계를 들려주는 법보시를 하면서도 유의로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작은 도움을 주더라도 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리고 4구계의 경전을 설법하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가? 자신의 상, 아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아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된다. 일체의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아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